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오늘 3장의 내용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같이 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차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 느헤미야,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계획과 목표.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성벽 재건이죠. 나라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신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됐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흩으셨으나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들이 다 다시 돌아와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돌아오는데 3차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로 자청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느헤미야는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와 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느헤미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처음 망하는 그것을 봤어요. 봤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예요? 뭐를 지어요? 애가를 지어 올리잖아요. 애가를.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귀한 공동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했고 또 저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늘 외세의 침입이 있어요? 있죠. 왜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공성전 전투라고 그래요. 공성전 전투가 뭐냐면 성을 지어서 성을 함납하고 성을 뺏는, 이게 공성전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안에 있는 사람, 큰일 날 뻔했네. 밖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면 안 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성을 쌓을 때 어때요? 가파르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서야 함락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서는 게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 임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올라가면서 나 올라갈게 애쓰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전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고 성벽 문도 없고 우리가 1장과 2장, 3장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공성전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성벽을 재건하라는, 성벽을. 그래서 나라로서의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고 기틀을 마련해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세요? 제가 가끔 보면 목회하면서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참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을 봐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어리석게 잠깐 즐거워하다가 반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분들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몇 년 만에, 힌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보셔야지. 땅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2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뭐예요? 성전 건축을 멈춰버려요. 주신 사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까먹어요? 잘 까먹죠. 저와 여러분도
잘 까먹어요, 갈 까먹어요? 깜빡깜빡 하시죠? 깜빡깜빡해요. 저도 어쩔 때는 중요한 거를 여보 나 빨리 차 가지고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랬는데 뭐를 안 갖고 나와요? 차 키를 안 갖고 나와. 차에 들어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왜 그러지? 차 키가 없어.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지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소식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고요? 금식 기도하게 했다고요. 왜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백성이 왜 그러지? 그들은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사명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히 찾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죠?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하게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광장에서 참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참 이번에도 아주 서천 땅에 소문이 자자해. 벌써부터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니 주목사님 앞에서 거기 춤추는 집사님들도 있고 그러면서 서천 땅을 다 휘집고 다니던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복음 전해야지 목사님,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였다고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우리 어린애들이 또 이렇게 전도를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는지 아니 무슨 어린애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애들 자전거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4명이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우리의 사랑도 커야 돼요. 커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크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일찍이 섭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장은 결국은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를 끄집어내요? 레위기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 발견하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쫄라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거 들어달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내일 문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쫄라대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갈급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포로로 먼저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말씀 교육, 유대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었어요?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레위기와 민수기죠.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내가 가자예요. 내가 가자. 그러면 내가 왕에게 보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뭐예요? 총독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배양하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왕의 비서실장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잖아요.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건강을 책임지고 왕의 통치의 생각과 이념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왕의 계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잘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왜요? 잘 되면 영향력이 임하거든요. 누구를 위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잘 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왕에게 당당하게, 왕이여 내가 가서 내 나라 내 민족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하려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니엘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에스라에게, 또 에스더에게, 또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니까요 여러분 이방 나라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또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 박힌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나가야 돼요. 아니 나는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 이렇게 꿈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안 나오더라고. 아니 지금 왜 대통령이 안 나와? 집사님 박지성 대통령을 좀 만들어 봐. 아멘.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물론 여러분 악법들을 폐지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성애 반대 또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도적으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해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광장에 가서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서천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천 땅의 거룩을 막아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그러면 어때요? 쉽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막아설 수 있어요? 막아설 수 있어요? 막아설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국회의원으로 가봐. 여러분 막아서는 거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적인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계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여러분 신기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예요.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국 경영의 리더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에스더가 그렇고요, 느헤미야가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잘 됐어요. 여러분 노예인 것 같고 포로인 것 같지만 꺾이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춤을 준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신분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참 어디 태어나가지고 무슨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탓을 잘해. 하나님 탓,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탓이 뭘 그렇게 많아.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지만 포로의 신분이지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다니엘은요 왕이 3번 4번 바뀌도록 뭐예요? 그 자리에서 왕이 내려오질 않아요. 총리 대신으로 왕들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야 다니엘 너에 대해서 알았어. 왜요? 박수와 술객보다 모든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몇 배? 10배나 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붙잡으면 내 정권은 성공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과 성벽 재건을 위해 의기투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아지면 뭐 하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3장에 보면 정확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 받았던 일꾼들, 이쪽 부분은 동쪽은 누가 맡아서, 서쪽은 누가 맡아서 일하였느니라. 아멘. 문짝은 누가 달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다 했다 해도 할 말 없어요. 왜요?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때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주를 위해 어떻게 했는지, 주를 위해 어떻게 애쓰고 힘쓰며 헌신해 왔는지를 아신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기억해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아실까요?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셔야 영향력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셔서 느헤미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